신약성경 74면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6절까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마치시면서 다음 주일 설교 예고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에는 마가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17장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7장을 읽어보시고 오라고 했는데 읽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3분의 1 정도가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못 읽고 오셨는데 못 읽고 오신 분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으신가요? 3분의 2 정도 되는 교인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마도 본문을 읽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읽고 오지를 못해서 미안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3분의 1은 읽었다고 손을 들었는데 왜 아무도 읽고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마가복음 17장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입니다. 그래요. 마가복음은 16장 20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번 주도 지난 주일 설교와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6절을 2부를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 기도하시면서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드렸는데 주일 설교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함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에게 의의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1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의 시인의 고백대로 곧 많은 순금보다 꿀송이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더 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승리, 저 생명의 구원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보았던 말씀이 기도의 일반적인 포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산을 옮기는 믿음,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믿음의 기도라는 분명한 의미와 함께 이 말씀은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제가 읽어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는 왕의 행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룻밤 주무셨던 그 베다니의 집에서 나와서, 아마도 나사로의 집일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식사 때가 되어서 그러셨는지 그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보러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성전 뜰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호통을 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소위 더러워진 부패한 장사치들의 소굴이 된, 예수님 표현 그대로는 강도들의 놀이터가 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다 둘러엎고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다시 성전 밖으로 나오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니 하룻밤을 지내시려고 또다시 베다니로 가셨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을 향해 가시는데 이제 어제 아침에 열매를 찾았던 무화과 나무를
다시 한번 지나가시게 되는데, 어제 아침에는 잎사귀가 무성하여 멀쩡했던 나무가 이번에는 뿌리째 말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늘 성경에서 그 나무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일반적인 그 의미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기도 했던 버트란트 러셀은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러셀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성격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석가나 소크라테스보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열등한 것 아니냐라고까지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얼핏 보면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아서 당연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은 분명한 비유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때를 가리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러한 자연적 시간을 의미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해서 때로 쓰인 헬라어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자연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는 그냥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말로만 사용할 수 있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헬라어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예레미야 8장 13절, 에스겔 17장 24절, 미가서 7장 1절로 6절과 같은 여러 구약 성경의 예언들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즉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성전의 때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의 때, 이스라엘의 때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성전 이스라엘의 시간은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연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심판하시는 예언을 하신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거룩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주의 예언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언을 선포하는 비유적 상징이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의 상징적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7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데 앞에서 순례자들이 울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왜 성전을 심판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보는 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돈벌이 장소로 타락하고 세상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기서 이 산은 토오레이 투토, 산 앞에 이라는 지시형용사가 쓰여 있습니다. 이 산이에요. 특정한 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던 길이에요.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던져지리라. 바다는 뭡니까?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 군대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귀신 자신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귀신 들린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의 세상의 돈의 타락에 물들고 찌들은 성전은 바다에 빠져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산은 심판하지만 심판당한 그 자리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심판당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이제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24절에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곳에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 장사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은 심판당하고 본래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집으로서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 성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진실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새롭게 세워질 주의 교회에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라.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주의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의 교회는 용서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라고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용서와 기도가 연결돼서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죄사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타락한 교회의 성전 제사는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리는 교인들에게 죄사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에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믿음과 기도의 공동체가 율법과 형식과 세상과 돈에 찌든 성전을 대체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용서하고 믿고 사랑하고 이것이 새롭게 세워질 교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로역자의 저자 중 저자였던 존 버녀는 기도할 때는 마음 없는 말보다 말 없는 마음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서, 때로는 너무 아파서, 마음도 몸도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급한 자,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놓인 그 산을 옮겨주실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한 통계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도를 포함한 신앙 의식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의학 논문이 500건 이상 제출되었다. 미국 그리스도인 가운데 10의 8은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한 기도의 응답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나 기적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일일 뿐이에요. 간절한 기대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의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주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울 곳이며 주의 교회는 주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은 심판당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 위에, 그 심판당한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의 산들이 쌓여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기도하지 못하고 혹시 기회를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대가 없이 막연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무릎 꿇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내 유익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미워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의 교회에서 다시금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어 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저 구원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누려가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세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